118편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88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주보하고 좀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왼쪽 눈에 염증이 생기셨어요. 조금 그래서 조금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쓰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우리 이 인생에는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시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에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다 되지 않아도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십니까? 아니면 왼손잡이십니까? 아니면 양손잡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손이 없으십니다. 손이 없으니까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또 양손잡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손,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손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건을 건넬 때 손으로 건넵니다. 공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길을 건널 때, 또 특별히 위험한 길을 갈 때 손을 꽉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호와 또 인도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또 고대 왕들은 이 오른손에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길을 안내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지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싸울 때 이제 손으로 이제 싸우죠. 예. 그리고 이제 손에 무기를 들고 치고받고 이렇게 싸웁니다. 전쟁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혼이 나게 될 때 손에 매를 들고 혼을 냅니다. 체벌의 의미가 있죠. 징계의 의미가 있고 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이런 그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공급, 또 보호와 인도, 통치, 지시, 전쟁, 또 징계, 이런 그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오른손,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세와 또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레미야. 저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인데, 지금 저 상황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는, 고통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오른손과 이제 오른발을 감추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이 상황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감추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이 감춰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시인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역사할 때,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때 3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5절에 보면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막대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말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악한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람 나라가, 강한 이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를 친 이 아람 나라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그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고함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서 또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 찬송가 370장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렵게 하는 상황이 크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두려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든든히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냥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대적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곁에 든든히 계신 것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내 대적은 강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비록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가 있고 그 힘이 세지만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러한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이 상황만이 아니고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편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입니다. 여기 8절부터 13절을 또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인은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또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강조해서 말합니다. 완전히 에워싸인 것입니다. 또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벌떼처럼 나에게 달려든다. 시인은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찾을 수 없는, 의지할 만한 대상도 또 신뢰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또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시인이 3번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또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가 이렇게 든든히 지킵니다. 겹겹이 지킵니다.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이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신라가 밤새 철야하면서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두드려 맞고 지금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발에 또 착고가 다 채워진 이 상태에서 과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신음하는 그런 소리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들이 저는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찬송가 338장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이 두 손과 두 발이 다 대못에 박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비록 상처투성이의 몸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저주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퍼붓는 사람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었지만 예수님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그 한밤중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피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이미 고난당하시고 더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수님처럼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매맞은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착고가 풀어지고 또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대단한 어떤 간절한 그러한 부르짖음을 혹 못할지라도 신음 정도밖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상황까지도 변하여서 정말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됩니다. 시인은 오늘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시는데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베푸시는 그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또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특별히 이 22절은 여호와께서 직접 인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낫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하게 되고 어떤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되찾아 오시는 것, 사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또 최고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나라를 부수시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지금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직면한 문제들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정말 우리가 아까 본 그 그림처럼 여호와의 이 손이 사라진 것 같은, 여호와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사라진 것 같은,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하고 또 답답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 누구도 참 공감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에워싸였을지라도 여호와께 피할 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께 피신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때로는 신음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사실 작게 부른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그 능력의 오른손의 역사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